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영화 감독이 사막 한가운데서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는 날씨가 항상 불기축하지요. 근데 오늘 영화를 촬영한 중에 어디선가 어떤 늙은 원주민이 그냥 늙은 원주민이 딱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비,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일 비가 오는 거예요. 영화 촬영을 못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또 뒤에 그 늙은 원주민이 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태풍,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일 태풍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조감독을 시켜서 그 늙은 원주민에 대해서 일기예보를 잘 들으면 우리가 영화 촬영에 대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 날씨를 계속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가르쳐줄 때마다 계속 돈을 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늙은 원주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감독이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날씨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조감독에게 시킵니다. 가서 다시 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감독이 그 늙은 원주민을 찾아가서 내일의 날씨에 대해서 묻는데 이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라디오가 고장났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향통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삶 가운데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싱 가운데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넘어지는 소리도 더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경기가, 권투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가 막 시작되어서 KO패를 당하거나 너가웃을 당할 때, 그죠? 그 패자는 링 가운데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덩치가 클수록 더 심하게, 더 요란하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들보다도 덩치가 큰 헤비급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 완전 그냥 링이 다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예수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베드로는 거의 주연급에 속하는 그런 배우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가장 첫 번째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아마 그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큰 사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 자기의 가족, 생업, 자기가 했던 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삶 가운데서 보면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도 그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제자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함, 그의 삶 가운데 위대함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했지요. 또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드리기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요, 어떤 선생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그때 마태복음 16장쯤에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었던 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뢰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해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다는 얘기예요. 큰 제자였단 말이에요. 위대한 행동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넘어지는데 신앙의 실패를 하는데 아주 요란하게 넘어집니다. 왜 그렇게 크게 큰 실패를 했는가 보았더니 그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위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여 일을 지상 가운데 있다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 그 앞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 부활했던 주님을 만나게 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어떤 실패를 맛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그 주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을 고백을 드렸던 그 인생의 주인님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베드로는 오늘 본 말씀에 왔으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잊었던 나 너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불러주기 그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을 3년인가 따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아직 믿음과 신앙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큰 실패를 맛보았는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몰래 따라가지요. 그 가운데서 저 여종들이 나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 또 와서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나 저 사람 절대 알지 못합니다. 또 와서 묻습니다. 다른 여종이 와서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그때는 이제 저주를 하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와 또한 모든 죄를 지었던 사람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믿음의 큰 실패를 보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향해서 고기 잡으러 가면서 왜?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뭔가 한 자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할 일도 없고 이제는 다시 예전의 모습 먹고 살아야 될 걱정,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될 걱정, 자기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그런 걱정들이 크게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고 했던 일들이 어부의 일밖에 없으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과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실패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맛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다시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언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때를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제 곧 지상에서 있는 모든 사역이 다 끝나는 거예요. 곧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저 주님의 보좌 옆에 앉을 그때가 바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말하는 것이라면, 그럴 때 정말 주님이 했던 일이라면 정말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어떻게 그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말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밤새도록 예전에 어부의 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갔다 그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님 친히 당신은 그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겠지요.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를 내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넘어지고 실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실패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넘어져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길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사랑이더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정말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듯이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 3번씩이나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실패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겨우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그 어느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이 질문을 하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마음을 쪼개고도 남는,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멀리했던 그 제자, 정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그 제자,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제자, 그 제자를 찾아가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이 시몬에게 주셨던 이름이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이 베드로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야, 시몬아, 베드로 있으면 깜짝 놀라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러주고 있구나.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있던 이 베드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3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시몬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 하시고 나니까 이 시몬도 너무나 근심이 된 거예요. 너무나 근심이 됐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왜 똑같이 3번 질문을 하지? 그러면서 이 시몬 베드로도 온갖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문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베드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심했다.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무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쩌면 이 시간 우리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세상의 그 어느 것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아니면 주님께서는 이 다른 어느 것들보다도 내가 지금 다시 생업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생업의 문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삶의 결론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학업 문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직장 문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자녀 문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 인생의 진리의 문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인생의 질문에, 주님의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의 어떤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에 실패했던, 믿음에 실패했던, 신앙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넘어졌던 그 사람, 요란하게 넘어졌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것들보다도 인생의 문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는 질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 시간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해주셔야죠. 네, 주님.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의 주님. 나의 인생에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해 다 감당하셨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믿음과 신앙 가운데 실패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느냐?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시몬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나를 따르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르라. 정말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다시 주님을 따르라. 언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했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느냐? 네가 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인데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나를. 이것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치라,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일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는 목자로 삼아주셨고 그 목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할, 치어야 될 양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고 어린 양들을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어린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잘 양육하셨는지 베드로가 잘 밝히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런 목자가 되어서 그런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에 어떤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면서 인생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방황하는 그 길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쫓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갈림길에 놓여질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갈림길일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이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삶 가운데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 가운데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의 일을 맞으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해주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정말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고 나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남겨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다른 세상의 그 어느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그 이전에 주님을 맡기 전에는 네가 가고 싶은 길 다 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가서 고기를 잡고 싶으면 고기를 잡았고 먹고 싶으면 먹었고 해야 되려고 싶으면 다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라오는 그 길에는
남이 내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남이 와서 내 팔을 벌린다,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나중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설문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제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던 것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무덤가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무덤가에 주님의 시신이 없던 것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때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믿음과 신앙이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그때서야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20절 말씀 가서 볼까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 옆에 있던 이 주님의 사랑했던 이 제자 요한이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갔구나.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의 실패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넘어져서 항상 그 넘어진 상태로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손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 그런 얘기, 다시 회복하라 그런 얘기, 다시 돌이키라 그런 얘기,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껴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행위나 신앙 가운데 실패해서 넘어진 부분 계십니까? 넘어진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괜찮다고 해서 계속 그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넘어진 부분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찾아서 너를 만나주는지, 왜 다시 찾아서 내가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냐고 묻는지, 주님께서 왜 다시 찾아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찾아가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3년이라는 그 제자의 훈련 삶 가운데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찾아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실패하고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못한 그 제자를 다시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더 이상 그런 사람 믿기 힘들잖아요. 다시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다시 또 배신하고 도망가기가 쉽거든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입장인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전혀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양육하고 길러서 제자 삼는 게 낫지. 한번 버리고 도망 그 사람 다시 불러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발견되십니까? 주님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마음,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느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진 부분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어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의 부분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어떻게 가지?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가지? 거기서 지금 고민하고 정말 갈등 가운데 있고 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여, 내가 그것들보다도 인생의 그 문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